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종교의 탄생과 성장은 인간에 의해 된 것일까요? 신에 의해 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 많은 사람들은 종교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종교 중에서 기독교로 좁혀서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의 탄생과 성장은 인간에 의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통해 된 것일까요?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독교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신적 권위를 가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단지 종교인들에 의해 확정되고 주장되는 사람에 의해 확정되고 주장되는 그 어떤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종교적인 것, 기독교적인 것, 이것이 하나의 편향적인 사고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면서 종교 또 기독교의 권위는 이제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예수께서 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큰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예루살렘 성과 그 터전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곧 다가올 위기를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 채 위기를 피해갈 그 어떤 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눈앞에 당장 권력과 또 그 탐욕에만 몰입하며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것입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나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구나. 내 눈에는 평화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내 눈에 숨겨져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주어져 있는 이 평화가 지금 공기처럼 주어져 있는 이 평화가 주어져 있다는 것과 그것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또 지켜내야 할 것인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가까이 주어져 있을 때 제 손에 주어져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계속 주어져 있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계속 주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고 없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지 못하게 됩니다. 평화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상상을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평화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그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주어져 있는 이 평화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높고 아주 단단하게 든든하게 서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큰 벽돌을 가지고 지어져 있는 큰 벽돌이 아니라 큰 돌이죠. 큰 돌로 지어져 있는 그런 아주 든든한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돌이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쓰러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얼굴엔 미소와 기쁨을 다 빼앗기고 사랑하던 그 가족을 지금 눈앞에서 메어침을 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던 이 나라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눈물과 고통의 긴 세월을 걸어가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43절, 44절에 이러한 고통의 현장이 눈앞에 펼쳐지듯이 지금 기록하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날이 이르면 내 원수들이 토둔 흙담을 쌓아가지고 너를 사면에서 둘러싸가지고 꼼짝 못하게 가둔다는 것이죠. 너와 내 자식들은 그곳의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갇힌 채로 땅에 메어침을 당하고 땅에 엎드러침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돌 하나 또 돌 위에 남지 않는,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동안 세워져 있던 영원할 것 같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렵고 아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직면하게 된다면 너무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두려운 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조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 백성들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으나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살핌 받고 있는 그 은혜, 평안히 지내는 가운데 지불되고 있는 그 사랑, 그 값,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히 지나왔다면 그것이 그저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순간 매 순간 주어진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고 지불되었던 값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안히 지내는 그 날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값이 지불되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평안히 지내고 있는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땀이 여기에 묻혀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가치를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을 잃어버릴 위기 앞에도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에 그것을 잃어버릴 위기로 스스로 나아가는, 화를 자초하는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그 길을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자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 소중한 가치, 보살핌을 받던 그 평안한 그 삶의 그 모든 귀한 것을 잃어버릴 길로 그 위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눈물이 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이 눈물을 흘리시며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청결 사건이지요. 이러한 위기 앞에 놓여 있는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성전의 세속화에 대한 문제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정결하지 않고 성전이 성전답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다르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은 이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룩한 집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장사하는 것과는 무엇이 서로 다른 것일까요? 이 만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은 성전은 모두의 집이어야 합니다. 어리거나 늙어지거나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부유하거나 배우지 못하였거나 배운 것이 많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있거나 건강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두의 기도하는 집인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교환이 일어나는 그러한 곳이며 기쁨과 감사의 교환이 일어나는 거룩하고 복된 곳이지만 그러나 현실은 소수의 사람들의 장사하는 그 사람들의 집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교환되는 곳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는 것은 돈과 권력을 교환하는 것으로 그러한 장소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고 아주 강한 어투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생명까지 빼앗으면서 돈과 권력을 탐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는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거룩하여야 할 그 성전이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할 그 성전이 죄를 향해서 급히 달려가는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는 그러한 것을 행하는 정말 악한 그런 악을 행하는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을 교환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는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어찌 망하지 않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나아가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할 그러한 성전이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으니 어찌 망하게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위기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요 뒤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이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어찌하면 예수를 죽일까 꾀를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어찌하면 예수를 죽일까 꾀를 내고 의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살인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이야기를 성전에서 하고 있었다니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이죠. 이들이야말로 지금 다가오는 위기를 살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면서 나아가야 할 그런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맡은 그 역할의 위치에 세워진 그러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다가올 위기를 바라보지 않고 단지 예수가 자신들의 걸림돌이라고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온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다가오는 큰
큰 위기, 파도같이 밀려오고 있는 그 위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를 걸림돌로, 이 예수를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없애면 우리가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며 서로 꾀를 내며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였지 않았겠지요, 당연히. 악을 향해 앞다투어 달려가는 그러한 그 악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그러한 곳이 되고 있었어요. 종교는 참 신의 메시지를 전하여야 하지만 만든 신을, 우상을 신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신을 그 우상을 신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신은 인간이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수도 없이 만든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를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에는 인간이 만든 것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지도자, 종교 지도자야말로 정말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하늘의 뜻을 전달하겠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악을 떠나기에 힘써야 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악을 향해 가장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온 역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 신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참 신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시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꾀하고 있었으나 그들은 예수를 바로 죽일 수는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이고는 싶었지만 죽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백성들이 예수의 말씀에 모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들이 예수의 말씀에 모두 귀를 기울이는 것, 사람들, 군중, 이 백성들의 그 마음이, 그들의 발언이, 그들의 의견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력은 이들에게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권력은 바로 이 백성들에게서부터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를 마음으로 이미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죽이면서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죽일까 저렇게 죽일까 하면서 벌써 여러 번을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방법을 아직 찾고 있지 못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은 그 방법을 찾지 못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고만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죽여도 된다는 정당성,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군중들이 동조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들로부터 자신들이 비난받지 않고 자신들이 권력을 빼앗기지 않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일을 인정받게 될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아직은 그 정당성을 말할 것을 찾지 못해서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며 돈과 권력의 교환을 탐하는 강도 중에 강도들이 되어 있었고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회를 노리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성전에서 마침 말씀을 또 가르치시는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께 질문을 하며 예수를 시험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들을 하며 이 권위를 누가 준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그 이면에는 우리에게 그 정당성을 보이시오라고 말하는 이 이면에는 그 권위가 만약에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가 아닌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권위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말한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인 나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말을 한다면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넘겨 죽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또 그 권위가 사람에게서라고 한다면 그러면 굳이 예수의 말을 사람들이 따를 필요도 없고 또 그 예수의 말을 따를 필요도 없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는 더욱더 쉬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꾀를 아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른 질문을 되물으시며 답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이들이 막 서로 고민하면서 의논을 합니다. 어쩌지? 예수가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을까? 예수의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만약에 우리가 말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왜 믿지 않니? 너희는 그러면 그 하늘로부터인 그 뜻을 왜 거절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을 거절했니? 라고 말을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금 이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지금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을 지금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지금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지금 이 요한이 선지자라고 하늘의 뜻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미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이 이건 사람으로부터야 라고 말한다면 아니 이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들이 하늘의 뜻을 거역해 라고 말하면서 돌을 들어서 이들을 칠 수도 있다라고 이들은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자신들한테 불리하고 저렇게 대답해도 자신들이 죽을 위험에 놓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 의논하다가 결국은 예수께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늘로부터든지 그게 사람으로부터인지 모르겠다. 라고 피해 갑니다. 그래서 답을 회피하게 되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 하여도 하늘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 그 정당성을, 하늘의 권위를 거역하고 정당성을 아무짝에 쓸모없게 하늘의 그 정당성을 거부한다면 그 지금 대제사장이라는 그 자리, 그리고 서기관이라는 그 자리,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자리를 부여받은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백성에게 결국은 버림받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만큼 정당성이라는 것은 생과 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답을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의 대답을 이용하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던 이들이 예수의 이러한 대답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정당성은 실제로 생과 사의 갈림길을 정하는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재판과 심판의 근거가 되고 길을 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늘로부터 온 하늘의 권위를 따라 전해진 것이라면 그것을 따라야 할 명분이 명확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길을 받아들이고 그 길로 가야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러한 하늘의 권위에 따라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은 그 반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당성을 이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정당성을 이용해서 서로 협력해서 열심히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열심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만 정당성으로 보여지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분을 얻어내고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계속 질문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명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면 그들에게는 충분히 권력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 권력을 가지고 힘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위기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된 습관과 다투지 않고 죄된 자신 그 과거의 모습과 다투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다투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요 사람들의 지도자들이었으나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가려 하고 있었고 참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전한다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당성 없이 정당성을 붙잡으려 하였습니다. 권위 없이 스스로 권위를 가졌다 여겼고 실상은 그들에게 권력은 주어져 있었으나 권위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권위 없이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위가 무엇입니까? 권위는 권력과 달리 정당성 있게 행사되는 지도력과 영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왕권 교체에서도 대권 교체에서도 정당성과 명분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국민의 투표로 되었다라는 그 정당성이 확실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성과 명분은 법적인 기준이 되고 그래서 어떤 심판을 내리고 결정하는 기준,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 교체에 있어서도 권위가 세워질 때에만 권력을 정말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권위조차 조작하고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권위는 조작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참된 것은 인간의 조작에 의해서 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마다 권력을 남용하는 이들은 합당하지 않은 것도 억지로 외적으로만 정당하게 보이도록 조작해서 권력을 손에 넣어 권력을 휘두르며 많은 사람들의 고열을 짜면서 슬픈 흑역사를 만들어 오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참된 권위가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귀한 하늘의 뜻이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참된 권위, 하늘에서부터 오는 권위를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증거하여서 참된 권위를 되찾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는 위기를 향하여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올바른 참된 권위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기를 바르게 넘어갈 방법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위기를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된 권위를 찾고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참된 권위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우리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당성과 명분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참된 정당성과 명분을 구하기에 힘쓰기보다 잠시 겉으로 보이는 정당성과 명분으로 우리의 힘을 사용하는 데 몰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을 사용하기에만 집중하면서 우리가 정당성과 명분조차도 조작하려는 그러한 이 시대의 위험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권위를, 잃어버린 참된 권위를 되찾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는 성전이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비전 나눔 교회 가운데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